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옛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을 하거나 또 너무 사무쳐 사모하는 바람에 잘못 본 헛것을 보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꾸미는 이야기, 신화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분명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생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소망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믿는 모든 자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교회와 함께 하셨고 오늘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감사를 돌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박수 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늘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받들고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열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형의 언도가 내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 여인들은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사 지낸 것을 똑똑히 현장에서 목격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본문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시체들이 거기에 안치된 곳이 아닙니까? 무덤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닙니까? 무덤은 암울하고 스산하고 공포와 두려움있는 것이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까?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골got 언덕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무덤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강단이 강한 여인들입니까? 남자가 하지 못할 그 일을 여자들이 가서 합니다. 우리 양구중앙교회의 근사님들이나 여성도들 저 죽공리 공동묘지에 새벽 3시, 4시에 혹시 가실 자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갔다가 귀신이 나타납니다. 머리 끝이 쓰고 막 기절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과연 며칠이나 공동묘지에 갈 자신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 이 여인들은 새벽에 1절에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얼마나 주님을 노심초사 슬퍼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체에 무언가를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여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향품입니다. 23장 56절에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철저한 준비함입니다. 여자들이니까 섬세해요. 이 여인들은 평소에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주님이 필요한 것을 뒤에서 제공하였고 음식을 뒤에서 준비하였고 간식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예수님의 몸에 무엇이 필요할까? 벌레가 틈타지 않고 곰팡이 피지 않게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향유를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의 매뉴얼에 타고난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수함이 희석되어지고 냉랭한 시대에 은혜가 시작된 이 시대에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 식었던 열정이었다면 순수히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 순수함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열정을 빼앗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여인들은 현장에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봅시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상하다. 왜 무덤 문이 열려있지? 3절에 들어가서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는가? 개안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파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였는가? 온갖 오만 생각 다 듭니다. 그래서 절망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4절에 일어나여 근심할 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근심은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다면 무덤 열려, 우리 주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구나,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무덤 문이 왜 열렸어? 누가 훔쳐갔냐? 이게 무슨 일이냐?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보고 절망할 수가 있고 빈 무덤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현상 속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잡혀갈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고 있어. 문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은 그 광경,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그 다음에 24장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공포로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현실과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영광 중에 찬란히 빛나는, 오늘 본문에 봅시다. 4절에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겠지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왜 너희들이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있을 때 하신 그 말씀,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하필이면 여인들인가? 9절에 보면 사도들도 있습니다. 11사도.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중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도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고, 마음과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벽에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져가는 그 마음 중심과 그들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찾을 때 각자에게 은혜가 줍니다. 그래서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각자가 틀려요. 베드로의 은혜가 틀리고 11사도의 은혜가 틀리고 오늘 여인들 은혜가 틀립니다. 여인들 중에서도 틀려요.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본문의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처음 나옵니다.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틀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여 매년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이지만은 올해는 좀 더 뜨겁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봅시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재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열한 사도를 봅시다. 열한 사도 9절과 11절에 이 열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의 그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멘붕 상태입니다. 여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했어? 그래 말하니까 그래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 여자들이 지금 무슨 말 하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 어떻게 부활해? 믿지 않았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중에 더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활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밋밋한 마음이었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똑똑한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수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그 결과 한 사실을 종합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게 뭐냐? 아무리 연구하고 또 조사한 그 결과 놀랄 만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 송두리째 믿게 된 책, 그가 쓴 책, 누가 돌을 옮겼나? Who moved the stone?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 태양이 없어집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 왕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우리 다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파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막 급히 뛰어가지고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무덤 안을 이래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12절에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부활했느냐? 부활했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고 즉흥적이고
베드로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즉흥적이고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잘못되면 항상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큰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요, 단순하고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그런 일은 행동 옮기는데 적극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는 그 사람들을 칼을 빼가지고 칼로 막 내리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제자 있는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도 좀 가면 안 됩니까?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는데 물 위로 누가 아무런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니까 그래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행동이 옮긴 이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깨닫고, 여인들은 순수함과 참 순수한 사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이 없다 보니 그들 또한 부활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사실대로 부활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 매년마다 다가오는 연중 행사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부활절을 보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이 침체되었고 느슨해졌고 태만해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이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니 이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중앙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